아미라. 아멘. 아멘.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전신갑주를 우리 입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에서 공급하는 그 공급의 루트가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로 무장하여서 이 거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맞서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고 안에는 그런 무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볼품없는 한쪽에 그 익숙해 보이는 물품, 그 도구들이 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크리스찬이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누가 사용했구나라고 딱 깨달아지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어찌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모세의 지팡이가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쉽게 말하면 그냥 그 당시에 가장 볼품없는 그냥 우리 시골의 촐로, 그리고 이 막대기로, 마른 막대기로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의 막대기예요. 무슨 대단한 금나와라 뚝딱하는 지팡이도 아닌 그냥 발라 비틀어진 그런, 뭐 성경에 보면, 그 영화에 보면, 막 10개 영화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너무 볼품없는 그냥 나무떼기 하나, 그 나무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했고, 그리고 반석을 치기도 했고 홍해를 가르기도 했던 위대한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가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을 때는 단순한 목자가 사용하는 그런 그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가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본 이 도구들을 보니까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 살적 이 관자놀이를 뚫어서 그 시스라라는 장군을 이겼던 그 도구입니다. 이 시스라가 가지고 왔던 갑옷과 칼과 방패에 비하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도구는 무슨 무기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런 여인이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텐트 문화이기 때문에 장막을 치는 그 여인이 가지고 와서 잠든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쳐서 결국 승리했던 그 주역, 바로 야엘이 썼던 바로 이 방망이와 말뚝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빈 항아리도 걸려 있고, 거기에는 또 나팔과 횃불이 걸려 있어요. 이건 무기라고도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미디안 군사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이걸 가지고 가라. 300용사도 300용사지만 그들이 들고 나아간 무기들은 뭐 대단한 무기가 아니라 볼품없는 무기고, 분명히 미디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들이 가지고 온 이 모든 것들은요, 전혀 전쟁에 소용도 없고 어찌 보면 그냥 뭐 떼죽음 당할 만한 그런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가지고 갔던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나귀 턱뼈, 그 턱뼈가 걸려 있는 것을 보는데, 바로 삼손도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쳐서 죽였던 그 턱뼈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것도 그곳에 걸려 있는데, 물맷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애들 새총 같은 거예요. 그냥 돌려서 그냥 뭐 이렇게 맞히고 그냥 짐승 맞히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그 물맷돌이 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새파란 게 그냥 그거 하나 들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볼 때에 얼마나 이건 기가 차겠습니까? 그러니 뭐 그렇게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상의 모든 이 도구들은 성경에서 나온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볼품없게 사용했던, 볼품없는 도구들로 사용했던
이런 그런 무기들이에요. 무기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까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대목에서 잔 번연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그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도구를 손에 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승리의 원인은 개인의 어떤 자질과 개인의 뛰어난 특출한 능력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이 도구가 볼품없어도, 이 도구가 아무 쓸모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기왕이면 하나님 나에게 좀 크게 좀 응답해 주세요라고 크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하나님한테 구할 때에 기왕 우리가 구하는 거 좀 더 막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논가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모두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머리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우리 자녀들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어찌 보면 다 머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꼬리도 필요하고 꼴통도 있어야 되고 일등도 있어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고지론자, 막 무조건 점령해야 되고 다 요직에 앉아야 되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막 큰 장관과 이런 곳에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곳에 세워주시면 요셉처럼 총리로서의 그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요. 아모스와 같은 목동거 출신들, 농부 출신들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건덕지와 스펙과 자격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경의 시대의 그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인간의 방법과 수단과 처세술과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매일 한 바퀴씩 말하지 그냥 침묵하면서 돌라라는 이 명령,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거는 우스꽝스럽고 말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 돌면서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회를 살고 있어요. 특별히 전도가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그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어마어마한 지혜자이신 그분이 사람을 구하시고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을 무식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그러니 시대가 지나면서 방법론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 방법론이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미련함. 어찌 보면 볼품없고 정말 하찮은, 세상이 볼 때에는 말도 되지 않는 거지만 지금도 이 복음을 듣고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들의 나름대로 교리를 가지고 전도하거늘, 하물며 진짜 복음인 우리가 쭈뼛쭈뼛하면서 이 복음을 타협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무기고 창고에서 이 크리스찬이 무장하고 그 모든 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과 무장과 더불어서 항상 나 자신은 볼품 없을 수도 있지만 내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른 막대가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높이시면서 이 귀한 길 걸어가시는 저와